오늘은 10장에 나타나는 사사들 3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돌라라는 사람의 이야기. 아주 짧게 2절에 나타난 말씀에 돌라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돌라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그가 사사가 되어서 23년 만에 죽었다. 이렇게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길르앗 사람이다. 그리고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다가 죽었다. 아들이 30명이나 되고,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나귀를 주고 성읍을 주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을 입다. 성경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사사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입다가 등장할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11장에서는 입다가 어떻게 활약을 하게 되는지가 나오지만, 지금 10장에서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6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기 다시라고 하는 말이 야샤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야샤프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고 하는 말이 증가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죄의 악순환이 점점 증가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죄의 악순환이 증가되는데 그 증가되는 죄의 악순환을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과, 그리고 시돈의 신과 모압의 신과 암몬의 신과 블레셋 사람의 신, 이렇게 신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거죠. 아람은 북동쪽에 있고, 시돈은 북서쪽에 있고, 모압은 남동쪽에 있고, 암몬은 동쪽에 있고, 블레셋은 서쪽에 있고,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의 신들을 한마디로 다 불러들였다, 그런 얘기죠.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신들을 다 불러들였는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신이, 풍요의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람의 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람의 신은 폭풍의 신을 그들이 섬겼는데, 아닷, 그리고 태슛, 이런 폭풍의 신을 섬기고, 그리고 태양의 여신은 아린나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아람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돈 사람들도 아스다롯을 섬겼는데, 또 에슈문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풍요의 신은 멜카르트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섬기고, 암몬 사람들은 몰록, 그리고 밀곰,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이런 모든 신들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모든 신들을 섬겼다. 이 모든 신들의 특징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풍요, 하나는 쾌락.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려고 하는 신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려고 하는 신은 2가지예요. 하나는 어떻게 더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나은 풍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즐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이 2가지예요. 풍요와 쾌락. 왜 풍요는 원합니까? 더 나은 쾌락을 위해서 풍요가 필요한 거죠. 더 나은 쾌락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쾌락을 쫓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육체적 본능, 본성을 쫓아간다는 거죠. 육체적 본능과 본성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 본능과 본성을 쫓아가도록 놔두질 않거든요. 신앙생활에서 거룩이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거룩이나 경건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이 쾌락을 즐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쾌락을 즐긴다는 것이 어떤 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여행을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쾌락이거든요. 여행에 대한 그러한 쾌락.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그 취미 아니면 어떤 수집품을 끊임없이 모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쾌락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풍요예요. 풍요가 있어야 그것을 누리죠. 그러니까 인간은 더 나은 풍요 그리고 쾌락 이것을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신들을 자꾸 끌어모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을 팔아버렸다.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팔았다, 파셨다. 누구의 손에 있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팔고 싶으면 팔고 다시 사고 싶으면 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실 때에 이 팔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8절 말씀 보니까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여기 말씀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쳤다, 이스라엘 자손을 쳤다, 라츠. 이 말은 깨뜨렸다, 부셨다, 파괴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깨뜨리시, 부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산산이 부숴버려. 그런데 그 뒤에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 억압하다라고 하는 말이 야차츠. 야츠라고 하는 말은 아까 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억압하다는 말은 야차츠. 그래서 이 라차츠라고 하는 말은 으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수어진 것을 깨뜨려주고 부수어진 것을 으깨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점점 더 힘들게 그냥 부서진 것이 아니라 부서진 것을 모아서 진액을 짜내듯이 그들을 쥐어짜버리는 거죠. 왜 우리의 삶이 깨지고 부서지고 쥐어짜지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쾌락을 풍요를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고 부수는 정도가 아니라 쥐어짜버려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쥐어짜지는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노력하고 애쓰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내가 조금 더 관리를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을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팔아버린 그 손에서 쥐어짜면 하나님이 쥐어짜기 시작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난 말씀을 보면 무엇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게서 그리고 아모리 사람에게서 암몬 사람에게서 블레셋 사람에게서 그리고 시돈 사람에게서 아말렉 사람에게서 마온 사람에게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우리가 풍요를 쫓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가지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처럼 누리지 않는 것 같은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는 13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가 주는 은혜 그것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풍요, 쾌락을 쫓아서 너희가 가기 때문에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건져낸 건데 도로 그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 말이 절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죠. 절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시 널 쳐다보고 싶지 않아.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체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음식에 대해서 난 다시 그 음식 먹고 싶지 않아. 그런데 정말 절대로 그 음식을 안 먹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체증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몸이 괜찮아지고 그러면 다시 또 그 음식을 먹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난 다시 너하고 일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 사람하고 끝까지 일을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봐라. 이렇게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봐. 더 열심히 그거 쫓아가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15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 보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모순된 것 같은 이야기를 하죠. 왜? 말씀에 보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니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해달라고 그러면서 왜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이제 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바닥에 내려갈 데도 없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계속 신을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하십시오. 지금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16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근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차르라고 하는 말은 근심했다는 말이 견디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견디지 못하다,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다.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들을 내가 그래 너 혼 좀 놔야 되겠어, 너 좀 내버려 둘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은 먹었는데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저 구원해 줘야 되나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시골에서 전에 강아지를 풀어놨다가
강아지를 매놓았는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거기서 풀려나고 싶어서 깽깽거리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지 줄 매놓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놈 저거 풀어줘야 되나 아니면 그냥 묶어놔야 되나 마음이 막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마음 읽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읽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 아이가 부모에게 속을 썩이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 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애 보고 집 진짜 나가라 소리입니까? 집 나가 그 얘기는 집 나가지 말고 잘 좀 해 그 소리야. 그 소리. 근데 애들은 엄마가 집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집 나간다고 나가버려.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고 짓 있게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하나님의 본심이 그거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잘 좀 해봐.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해봐도 못 벗어난다? 너 그렇게 해봐도 내가 꼭 움켜쥐고 짓깨고 있으면 너 진액만 다 빠져나갈 뿐이지 너 못 견뎌.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 어디에서 우리가 잘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 거기에도 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 성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낼 때에 40일 있으면 이 성이 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니느웨 성을 건져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겨우 사흘길 돌아다녔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사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모든 신들, 부요와 쾌락의 신들을 다 끌어들인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끌어들인 건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늘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힘들고 어렵게 하니까 애들이 꼭 집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집 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점점 못 벗어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사사기에 나타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지금 그 상황들을 반복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16절 말씀에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바로 이겁니다. 신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러나 이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넌 고생 좀 해야 돼. 그리고 내버려. 아이고 아직 너 멀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좀 풀어줘야 되나? 이제 어떻게 좀 해봐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대부분 그냥 며칠 와서 기도하고 작정했다고 그냥 한 3일 일주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 해주려니 천만에요. 우리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33장에 나타난 말씀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죠. 33장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에 7번 엎드려서 절합니다. 7번 엎드려서 절하니까 형의 마음이 풀어져요. 7번이라는 숫자가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수예요. 하늘과 땅의 완전수. 하나님의 마음을 풀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거지. 그저 대충, 그저 조금 뭐 해본다고 해보고, 그저 겨우 아침 몇 끼 금식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왜 기다리십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는 늘 제 마음대로 내 생각의 계산대로 하는 거죠. 7번. 사람의 완전수, 땅의 완전수는 4일지 몰라요. 내가 생각할 땐 이만큼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4. 이것을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완전수 3. 그걸 채워야 돼. 그래서 땅과 하늘의 완전수 7. 이게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다시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11장에 나타난 말씀이 하나님의 입다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죠. 이 말씀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풍요와 쾌락을 위해서 우리는 사방의 신들을 다 긁어 모읍니다. 그러나 사방의 신들을 다 끌어 모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짓이깨시면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너무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올 줄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일어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월 한 달도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셔서 5월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전심으로 주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7번 엎드리던 것처럼
우리의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도 물러가게 해 주시고, 그리고 미얀마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선교사님들도 안전하게 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